이번 시간에는 7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함을 이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모든 법적인 처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지성적으로 깨닫게 하고 믿고 확신케 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현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정 소수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고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영구적으로 내주하신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후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우리가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하여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며 탄식도 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통성으로 열심히 부르짖기만 하면 무조건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시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구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또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럼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 아니라 내적 성숙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술을 취하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한 타락한 우리의 이성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극도로 메마른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2번 그러면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7절에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두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방법은 제한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의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앞에 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말씀하고는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한번 나눔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눔은 나는 어느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거나 혹 느끼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자기 짝꿍과 더불어서 어느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느끼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며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3번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러한 갈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경건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영적 상태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성령의 존재를 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짐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하며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또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와 소유욕으로부터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3번 문제에서는 그럼 최근에 육체 소욕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가, 또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으로 한번 같이 나눔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이루는 영적 사건이며 이것은 이례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영적 성장 과정의 지속적 경험이며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주장하시게 해야 합니다. 공통점은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의 주도권은 주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시는 자의 처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번 4번 문제에서는 서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면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또 우리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도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없는 성경 해석은 대단히 메마르고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의 내적 증거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가 깨달아져야 행동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또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억지로 내 신념이나 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제 내 속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순절 다락방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의 생활 터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이제 강림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향해 뛰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각종 이제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사들을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자기 개인에게 사용되어질 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더 풍성한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는가? 나에겐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서로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처음 나는 것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적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 그리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 입을 때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목표는 선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교회 개척과 선교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점검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의 이제 이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